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듯이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살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조금 가볍게 하나님의 세계 은혜들을 살필 때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또 때로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방법으로 성경 이야기 자체를 살피기보다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만은 또 때때로 이런 분들의 열정이 가득한 삶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불신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더더욱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짐이죠.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나요? 예. 똑같이 살아도 반응은 서로 다른 경우가 허다하죠. 예,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아이고, 예, 뭐 전쟁이 따로 없어요. 뭐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죠. 뭐 사는 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다 뭐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네, 뭐 힘있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재밌게 삽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답하고 사셔야 되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은혜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세 사람의 인물 소개해 드린다 그랬는데 한 분은 불신자고 두 분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한 분은 어떤 분인가?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 불신자입니다. 2018년도에 76세로 사망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래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로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20살 때 영국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20살 때요. 여러분 20살 때 대학 입학하는 게 아니라 20살 때 영국에는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이 양대 산맥인데 그 옥스퍼드 대학을 20살 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학 다닐 때요, 하루는 구두끈을 매는데 자기 손이 구두끈에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치명적인 루게릭 병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 루게릭 병이라는 게 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면서 결국 마비가 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입니다. 의사로부터는 짧게는 2년, 아무리 길어도 5년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죠. 판명이죠. 왜냐? 20살짜리니까 얼마나 꿈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일반 사람 같은 거는 뭐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뭐 좌절하고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앞으로 공부할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주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요, 자기의 어떤 운명을, 그런 질병을 소식을 듣지만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지. 예, 놀랍게도 5년 이내에 사망한다 그랬는데 무려 이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가도록 사망하지 않아요. 네. 근데 60세 때 대단하죠.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호킹 박사의 생일 기념으로 물리학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전 세계 우주 물리학에서는 최고의 1인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호킹 박사님, 참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쌓으셨는데 많은 이루신 업적 중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업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호킹 박사가 대답했는데 이 대답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참 신선한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대답입니다. 예, 대답하기를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업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업적이라는 것. 예. 이분이 쓴 책 중에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49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물리학 책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질서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이 우주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에게 별명이 있는데 물리학의 전도사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루게릭병 환자예요. 20살 때부터 몸이 다 굳었습니다. 이미 20대 때 제 기능을 못해요. 휠체어에 앉아서 나중에는 고개도 못 돌려 제대로요. 고개도 꺾어져서 못 돌립니다. 손은 물론이고요.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먹고 입고 옷 하나 받고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심포지엄에서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저는 행운합니다. 행운아. 몸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전공은 몸을 쓰지 않는 이론 물리학이기 때문에 머리만 작동하면 되는,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리학자로서 우주 물리학자로서 제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든지 블랙홀 이론이라든지 물리학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해서 오늘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나 조깅하는 것이나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전공만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행운합니다. 행운아. 나는 인생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 행운아요. 조금 더 자신의 망가진 몸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최악의 불행한 상태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걸 보여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20살 때 온몸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뭘 하겠냐. 생존 의욕이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어떤 육신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저는 행운합니다. 행운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서재를 지금 책을 막 박스에 담아놓은 걸 꺼내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 다시 손에 잡아보고 또 읽어보게 되고 참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 읽을 때마다 다시 감동이 되는 책들이 많아요. 이분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호킹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 은혜로 산다는 게
이분은 육신의 어떤 엄청난 질병 가운데서도 그걸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끼 밥 먹고 평범하게 사는 이것도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 은혜를 안다는 것 아닌 게 알고 산다는 것이죠. 그럼 은혜를 안다는 게 뭘까요? 은혜를 안다는 게 첫 번째가 평범한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신앙입니다. 평범한 것이. 여러분, 평범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특별한 것에서 찾으려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지 이걸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로 사는 신앙이고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호킹 박사는 자기의 육신의 장애를, 질병을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행운이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업적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업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 있나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평범한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평범하지 못한 것조차도 은혜라고 말할 줄 아는 것, 그건 더 놀라운 것이죠. 출세를 못해서도, 승진을 못해서도, 때로는 빚지고 살아도, 사업이 뜻대로 안 돼도, 파산해도, 때로는 몸에 병이 들었어도 병원에서 고생하고 다닐지라도 살아있다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기가 이룬 최고의 업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운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7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젊은 날에 야심만만했던 청년입니다. 사람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당대의 야심만만한 젊은이로서 유대교에 아주 그냥 뛰어들었던 그런 인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감옥 보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본어게인 거듭나고 완전히 예수님한테 사로잡혀서 지난날 젊은 날의 야심과 패기 이런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를 했습니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게 오늘 고백이 9절 10절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살아갈 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라 일컬음을 받지만 사도 중에 제가 제일
시원찮은 사도입니다. 예?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어떻게 사도라는 칭함을 받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직분이고 그런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주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우리가 칼라라 그럽니다. 칼라. 여기에서 이제 칼리에, 카리스타, 칼리스. 제 사촌 여동생 이름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칼리에입니다. 칼리에. 칼리에. 은혜란 뜻이거든요. 이 카리스타, 옛날에 시계 아세요? 카리스타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만 아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칼라, 은혜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 값없이 주는 공짜라는,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받고 나니까 그렇게 감격스럽게 기쁘다 이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의 출발점은요, 평범한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지금의 자기의 자신의 처지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사냐 못 사냐, 성공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될 때 은혜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형편과 조건이, 내용이 어떠하든지 살아있다는 것,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이 크로스비, F.J. 크로스비. 찬송가 28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이 곡을 작사한 분이죠. 크로스비 여사. 1873년도에 크로스비 여사가 이 시를 지었고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크로스비 여사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의 신앙의 시를 8,500여 편을 작시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에요. 사람들이 크로스비 여사님 그렇게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상실해서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은혜로운 시를 많이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크로스비 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생후 6주 만에 보지 못하게 돼서 세상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내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6주 만에 이 시력을 잃어버리면요, 부모는 내 몸에서 어떻게 이런 장애가 태어났냐, 자신은 내가 이 부모 잘못 만나서 세상 잘못 만나서 내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다, 신세한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세한탄을 안 해요. 육신의 눈이 감겨서 오히려 영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자기를 해석하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참,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의 두 번째는요, 시각장애는 고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은혜라고 말할 줄 아는 신앙. 그래서 첫 번째는 평범한 것도 은혜인 줄 아는 신앙, 두 번째는 고난도 은혜인 줄 아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처지, 형편,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어떤 시를 썼는지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에 노래할 찬송입니다. 참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아멘 되시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없어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비교 속에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억울한 게 많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은 쭉쭉 뻗어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다른 사람은 출세하고 승진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억울할 때가 있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망가져서 분통 터질 때가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친구는 출세했는데 나는 바닥에 있으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그런 게 싹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도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주님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깊은 세계에서 만나고 찬양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가 막 생겨요. 뭐 안 되는 것이 있어도 뭐 그 좀 안 되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봐야 뭐 안 되게 죽게 하겠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속상한 일, 세상살이에도 속상한 일 생겨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의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F.J. 크로니. 이분이 작가인데 천국의 열쇠라는 아주 참 훌륭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프란시스 치즘이라는 신부님의 실존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아주 고전적으로 굉장히 좋은 신앙서적입니다. 이런 책은 여름에 무조건 사서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사서. 천국의 열쇠 제목입니다. 영국 의사 출신 작가가 썼죠. 이 크로니, A.J. 크로니라고 합니다. 이미 한 80년 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데, 이 천국의 열쇠,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프란시스 치즘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9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두 분 다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폭풍우 치는 날 부모가 다리에 떨어져서 그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혜의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원에서 살아가면서 고생해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참 마음 둘 곳, 몸 둘 곳 없는 그 처지에 참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은 애인이었는데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그 뒤에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신부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되셨어요. 아주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애쓰고 영혼을 사랑하고 아주 가슴이 뜨거운 그런 분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신부님이 됐습니다. 이 프란시스 치즘 신부님이요, 중국에 마침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선교지를 가는데 저 중국의 절강성입니다. 절강성. 저는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중국의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개발되었겠죠. 이 어느 정도 오지냐면 모택동이요, 이 전쟁 치를 때, 국공 내전을 치를 때 쫓기면서 부하 9,000명을 데리고요 숨어 마지막까지 도착한 자리가 이 절강성이에요. 그 동굴이라든지 그곳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못 쫓아가니까.
그런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에 가서 이 프란시스 치즘 신부님이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살면서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지라 그랬잖아요. 산골짜기니까 산적한테 그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아주 폭행을 당해가지고 다리에 불구가 됩니다. 신체 장애를 입습니다. 다리를 절뚝절뚝 저는 거죠. 구사일성으로 그곳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했어요. 인생 황혼기에 몸도 지치고 나이도 들어서 백발의 노인이 됐죠. 선교 사역을 마치는데 36년 만에 그 중국 선교를 마치고 고향 땅 영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은 이미 불구자가 됐고 가족은 없고 고생살이에 10년 20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게 보이는 그런 초라한 노파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딱 돌아왔더니 그 친구 안셀모 밀리라는 신학교 동창생이 있었는데, 친하게 지냈던 안셀모 밀리라는 친구인데요, 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총 책임을 맡은 주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유능하고 사교술이 있고 신학교 때는 학생회장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하고 부침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승진하고 승진해서 주교가 된 거예요. 출세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세한 성직자가 되어 있는데 자기 지역 교구의 신분을 배치하는 인사권자가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보니까 참 허우대가 좋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풍채도 좋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 스웨덴에 안마사를 데려다가 매일 안마 받고, 아주 비서들이 똘똘하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가용 타고 아주 부티난 신부가 된 거예요. 초라한 신학교 동기생이 중국 선교사를 마치고 앞에 서서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아, 다른 소원이 없네. 이미 내 몸은 병들었고 나이도 들고 뭐 피부치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자라던 고향 성당에 나를 좀 배치해 주게. 내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목회하다가 생을 마치겠다.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에,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겠느냐? 누가? 신부가 되어서, 출세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안셀모 밀리 추기경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을까? 아니면 프란시스 치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중국 36년의 선교 생활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중국 도자기 하나 못 가지고 나오고 입던 옷, 가방 하나 딸랑 들고 나왔는데 몸은 불거자가 되고 꼴이 너무너무 초라해졌지만은 천국의 열쇠는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졌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이는데, 부잣집 아들하고 그 부잣집 주인, 부잣집에서 머슴 살던 머슴의 아들하고 둘이가 나이가 동갑이에요. 부잣집 아들은 신부가 되고 머슴 아들은 수사가 되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신부가 되지 않고 평생 봉사직을 맡은 수사를 말합니다. 평신도 수사를 말하죠. 수사인데, 머슴 아들 수사가 자기 동갑내기 주인집 도련님 신부님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제 친구 신부님 영역을 더하시고 설교할 때 뛰어난 설교하게 해주시고 뛰어난 강론하게 해주시고 존경받는 훌륭한 분 되게 해주세요. 자기는 대신 노동만 하고 이름 없이 섬기면서 자기 친구 신부님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내용을 보면 이 친구 신부가요, 자기 친구 수사를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수사님이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지붕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신부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창하게 영감을 주고 인기를 누리던 그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그 지붕에 깔려 죽은 때로부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아, 자네 친구 수사가 밤낮 너를 위해서 대도했는데, 가톨릭 용어는 대도죠. 우리식으로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대신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몰랐냐? 예? 기도가 끊어진 그때로부터 영감은 떠나고 쓸모없는 신부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과연 누가 가졌을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잡히는 열쇠가 아니라 우리 심령마다 하늘나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진실로 우리 영혼 속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뜻하고 계획하는 것을 잘 이루었다고, 잘 나갔다고, 성공했다고, 꿈을 이루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고 그 천국의 열쇠까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솔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프란시스 치즘 신부님이 열쇠를 가졌겠느냐? 그 친구 안셀모 추기경이 열쇠를 가졌겠느냐? 주인집 아들 신부님이 열쇠를 가졌겠느냐? 이름도 빛도 없이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다가 지붕에 깔려서 죽었던 그 친구 수사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겠느냐? 이 책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번 마음을 다잡고,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을까? 이 세상살이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아무리 손해보고 성공 못하고 박수받지 못해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주인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 내 절개, 내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살겠다. 이게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믿음은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의 세 번째 기준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범한 것도 은혜인 줄 아는 신앙. 두 번째는요, 고난도 은혜인 줄 아는 신앙. 세 번째는요, 어떤 것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자기 결단과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신앙.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은혜를 아는 신앙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고백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눈을 열기 전에 우리 주님을 향해 영혼의 눈을 먼저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들이 숨쉬고 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